이제 그동안 살펴보았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6절 말씀을 보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였던 것이죠. 분명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참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자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 다른 복음을 따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내내 참 복음은 무엇이고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를 비교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참된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가?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한단 말인가? 이 문제가 설명되어야 하고, 이제 둘째는 왜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는가? 이것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미 다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럼 첫째,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하나요? 나 지금 예수 믿지 않아도, 나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죄인인가요? 성경은 왜 내가 죄인인지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득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단지 죄인이다 라고 선포할 뿐입니다. 성경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물론 왜 죄인이 되었는지 그 과정은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죠. 이때부터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살아가죠. 성경에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이제 저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우리 1장 8절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내 가족, 내 형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때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나기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저주라는 뜻입니다. 저주.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저주 아래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저주 아래 태어난 죄인이구나라는 이 문제는
내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내가 이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못하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저주 아래 태어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아무리 우겨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저주 아래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설득하거나 논리적으로 나를 이해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저주 아래 태어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지옥 형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요?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구원받아야 하나요? 왜냐하면 내 길의 이 끝에는 저주와 심판과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이 저주와 심판과 지옥 형벌은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둘째로, 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인가요? 십자가는 저주 받아서 죽는 자들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심판의 상징이고 지옥 형벌의 상징입니다. 이걸 누가 정했나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심판과 지옥 형벌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십자가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지옥 형벌, 이걸 피할 방법이 없다는 이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류는 저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피할 방법이 없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죄 없는 누군가가 나 대신 저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지면 됩니다.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나 대신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일단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다 자기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죄가 없는 누군가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 저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과 지옥 형벌의 십자가를 나 대신 지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왔습니다.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적도 없고, 나는 나를 위해서 좀 죽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구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저주와 심판과 지옥 형벌에서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에게 알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 사실을 반드시 나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끔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에 듣고 내가 이 복음을 믿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이제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야말로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났고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사이에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우리 1장 6절 말씀처럼 다른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은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른 복음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람들이 속히
참 복음을 등지고 다른 복음을 따랐는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한마디로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의 핵심은 자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죠.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너의 그 업적과 그 재능과 그리고 그 열정,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복음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사람의 자랑거리도 없고, 또 복음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와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건 기분이 나쁘죠. 복음은 사람을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그런데 다른 복음은 사람의 가치를 높입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정성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가치는 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했으면 나의 존재는 대체 무엇인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50을 했다면 나머지 50은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다면 그 구원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나다. 그러니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노력과 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 앞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거죠.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의 가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할 리가 없지.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의 문을 여셨다면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힘을 내서 저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다른 복음의 가르침인데 사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가요? 죄인이죠.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무엇인가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뜻인가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죄인의 본성, 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의 가치를 한없이 높이는 것이 이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나의 가치를 한없이 높여서 마치 나를 하나님과 동급인 양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본성인 것이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시죠. 사람이 선악과를 왜 먹었나요? 사탄이 이렇게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죄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50을 했다면 나도 50을 해야지. 나의 가치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만드는 거죠. 아니, 많이 양보해서 100의 1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99를 했다면 구원받음에 있어서 그럼 내가 1 정도는 해야지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의 가치를 세우는 이것이 다 죄의 본성인데 이 죄의 본성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50을 했으면 너도 50 해야지. 하나님이 구원 그거 다 하시는 거 아니야. 네가 노력해야 되는 거야. 나의 가치를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는 다른 복음. 사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안 돼. 너도 뭔가를 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한 신앙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른 복음은 내가 뭔가 해야 하는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붙잡게 만듭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할례라고 하는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 다른 복음을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세속화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복음과 다른 복음의 이 갈등, 이 문제는 복음과 세속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속화가 무엇인가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엔 공짜란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야만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복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죠. 구원이라는 결과가 있죠. 그래서 복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이걸 인정하지 못하죠.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나?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나? 그래서 노력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세상의 원리로 복음을 설명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이것이 세속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과 복음은 이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통치,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원리입니다. 세상은 죄가 다스리는 나라고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 죄가 다스리는 나라에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의미는 세상과 복음은 절대 섞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 둘이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은 높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만큼 공부해야 되고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려면 낮아져라 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와 완전히 다르죠. 성경은 높은 자, 최고가 되고 싶으면 꼴찌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강해지려면 그만큼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살기 위해선 힘을 다해 노력해라 그러죠. 성경은 죽어야 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이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엔 공통 분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가치 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 세속화가 말하는 것은 뭔가요?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도 통한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왜요? 사람의 그 욕망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 내가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이 천국에도 가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거르낌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달라고, 돈 달라고, 재물 달라고, 성공 주시고 좋은 직장 달라고, 명예와 권력 달라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도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이거 나 좋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외치면서 이런 세상적인 가치로 나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결국 세상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복음, 천국에도 한 다리를 걸쳐 놓겠다라는 발상입니다.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살아보겠다. 이것이 세속화의 결론인 것이죠. 복음은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시죠.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할례나 무할례, 나의 행위, 나의 의로움, 나의 업적, 나의 공로, 세상의 이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죽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선 살아있는 채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왜 죽어야 하나요? 그래야만 새로 지으심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성도에겐 십자가에서 죽은 흔적, 예수의 흔적이 성도의 몸에 남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나님은 성도를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이 죽음의 흔적을 몸에 가지게 됩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것을 할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 할례가 너의 몸에 행한 그 할례, 너의 그 육체의 노력과 그 행함,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런 말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할례로 표현되어지는 내 육체에 내가 행했던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열심과 그 노력과 그 헌신과 그 충성과 그 헌신 봉사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낸 것,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참아낸 것,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용서한 것,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오래 참은 것,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좀 불이익을 당한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것,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 내가 헌신한 것, 내가 봉사한 것, 이 모든 것 다 예수의 흔적이 아닙니다. 이거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의 흔적이란 죽음의 흔적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죽을 마음이 없습니다. 난 세상 너무나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죽이기 위해 고난과 고통의 현장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십자가의 현장이고, 그곳에서 생긴 상처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앞서 말한 것과 이게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난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흔적이 아닙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것이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이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40에서 하나 감한 매로 5번 때렸다,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다, 바로 그것이, 이 죽음의 현장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죠. 사도 바울이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장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습니다.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고, 27절,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3번 태장을 맞았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았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을 당했고 이겨냈어, 이것이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시련의 현장으로, 이 고난의 현장으로 나를 끌고 가셨는데, 이 죽음의 현장, 여기가 바로 나의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얼마나 끔찍한 죽음의 현장으로 끌고 가셨는지 보라는 뜻입니다. 이 죽음의 현장이 바로 성도들의 예수의 흔적이고, 이 죽음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현장,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뭐가 예수의 흔적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참은 것, 저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퍼붓고 싶은데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었다면 그랬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참은 것, 여러분, 그게 예수의 흔적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이란 나를 죽이려고 끌고 가시는 이 삶의 현장, 이 죽음의 현장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 죽음의 현장에서 내가 죽고 살아나면 우리도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인가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의 수명이 다해서 죽지 않는 한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나는 죽었어도 내일이 되면
우린 또 이 세상을 향한 그 욕심과 욕구가 또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린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또다시 우리를 죽음의 현장, 이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습니다. 이 죽음의 현장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근데 왜 이런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나요? 이 고난이 왜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그 실력과 자신의 그 능력과 자신의 그 힘,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이시려고 이 고난의 현장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을 뻔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참 복음을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 일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수백 번도 더 넘게 죽어야 하는, 그래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결국은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나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고통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고 그것이 결국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우리를 위로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죠. 지금 이 예수의 흔적은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아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바로 그 길이고 또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믿음의 동력자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어코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위로,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나도 너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어왔다는 이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도 이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빚어져 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